오늘은 저희 애양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런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70의 세월을 살았을 때에 고희연을 베풀죠. 우리 교회가 오늘 7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7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또 70년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르고 별의별 말들이 난무하고 별의별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온갖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1951년도 10월 19일이죠. 내일 모레. 그때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지금 만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곤란함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두고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떠나버렸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잘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다를 것이고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다니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7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애양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될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으로 더 잘 되어질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개개인의 지경들이 70배나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어져서 열방에 있는 70민족을 품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들이, 우리 애양에 속한 모든 권속의 믿음들이, 그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시고 있는 그 물질의 축복의 지경들이 70배나 넓어져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지경도 넓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늘 골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선교지를 마음껏 가서 그곳에서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되어지고 더 넓은 세계에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로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등장한 이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앞에 있었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 위로할까요?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요. 왜 두려워서 떱니까?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초가에 닥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야,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지경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너희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70주년을 준비하는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야, 내가 너희 애양교회를 향해서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취해라, 믿음으로 취해라, 가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라고 제게 그런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애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지경들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은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한순간이라도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분명히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66권 관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장의 인도자들 중심으로 또 매일 큐티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여름 한날의 뜨거운 가뭄에도 끄떡없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푸르게 청청하시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몸도 아파요. 눈앞이 캄캄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도 안 될 거야. 너는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50명이 참석했는데 40명에게 행운권을 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행운권 돼본 적이 없어. 나는 오늘도 안 될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안 됐습니다. 안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거든요. 나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가 이 전쟁은 다윗이 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인과 소년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와요.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맨옷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나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하고 달려나갈 때 다윗이 승리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디뎌본 적도 없는 땅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해 버립니다. 이것을 저는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예언적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버리고 과거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땅에 애양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창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양교회를 향하여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열방을 너희에게 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품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열방을 주셨다 얘기하셨을 때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나라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 선교 가고 조금씩 후원하는 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섬기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길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우리가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것은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이미 그 열방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 때 저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받으시겠어요? 예. 아이고,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런 사람은 못 가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으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그 땅을 품을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애양교회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받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된 성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 의심과 부정을 다 날려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내 눈앞의 현실은 뭐예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건너가면 여리고에 안악 자손들이 있고 지금 지도자가 40년을 하고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의 공백으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불평하기 좋아하는 이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말씀을 예언적 과거로 받아들이고 건너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애양교회가 앞으로 70년의 역사를 살아갈 동안 정말 열방을 품고 70민족을 품고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삶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장애를 극복할 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덤비면은 장애물이 꼭 생기잖아요.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걸림돌이 없는 것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은 반드시 걸림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벽을 만났을 때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난관이 있든지 부딪히면은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장애가 걸림돌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호수아 상황이 장애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을 때 문제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밟고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장벽은 키가 작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달려나갔어요. 키가 작아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앞사람의 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지. 이 장벽을 극복하자.
그건 어떻게 이 장벽을 극복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집에 초대되었고 그가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장벽을 극복하고 나갈 때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벽을 뚫자. 그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장애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멈춰서거나 뒤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서 나가는 자가 지경을 넓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앞으로 70년을 살아갈 때에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내 돌파해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나가자. 아멘. 우리 앞으로 70년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다들 움츠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푸십시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각 전도팀 아니면 335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코로나인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시면 멀지 않은 시간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는요, 가치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짜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전단지는 공짜로 주죠. 전단지는 공짜로 줘요. 그런데 어느 근방에서 나와서 금반지나 목걸이를 공짜로 막 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가치의 차이예요. 가치의 차이. 가치가 없으면은 공짜로 줘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정말 열방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가 지불이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 저는 여러분의 무릎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무릎, 여러분이 자리를 적실 수 있는 그 기도의 눈물, 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고 청소를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지의 땅을 이미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대가의 지불이 뭡니까? 우리가 낙타 무릎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뿌려질 때에 지난 70년을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70년을 새롭게 창대하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시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여서 구원의 지경을 넓혔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무릎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7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애양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지금보다 70배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70년을 살아가는 우리 애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